네, 오늘 제목은 나를 안으시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 나를 안으시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해마다 새해가 되면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광장에서는 카운트다운을 하고 폭죽을 터뜨리면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아의 종이라고 해서 보신각에서 타종을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행사들이 많이 열립니다.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는 걸 축하하는 걸까요? 사실 새해가 되었다고 어제와 오늘이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달력이 바뀌고 날짜가 달라지는 것뿐이지 어제의 내 모습과 오늘의 환경이 새해가 되었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해가 바뀌는 것을 좋아하는 걸까요? 제 생각엔 아마도 그건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바뀌었으니까 비록 어제와 같은 오늘이라고 해도 새해에는 뭔가 다를 것이다 라는 기대를 품고 다른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결심도 새롭게 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의 기쁨은 기대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감이란 사람들에게 뭔가를 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도 하고 기쁨을 주는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 어디로 갈지를 찾아보고 사람들의 리뷰도 보면서 기대감을 가질 때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기대감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고생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셔서 새로운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기대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지게도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먹게 하시는 등 생각도 못할 방법으로 자신들을 광야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앞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 바로 밑에 있는 곳입니다. 이제는 정말 다 온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모세도 좋게 여겨서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전부 몇 명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뽑힌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본 후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들의 하는 말이 서로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의 사람들이 거인처럼 키가 크고 성은 하늘에 닿을 듯 웅장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과 싸워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정도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2명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비록 크고 장대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왔고 같은 것을 경험했고 같은 시간을 지나왔는데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10명의 보고를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보인 반응이 민수기 14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3절과 4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이내 불안은 절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절망은 다시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나으니 우리 중에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노예로 살면서 그곳에서 고통과 신음으로 매일이 지옥 같았던 그곳을 기억하지 못하고 10명의 말만 듣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거나 자신들이 전쟁으로 인해 죽게 된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는 지금까지 어떠한 문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것,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에 겁을 먹고 불안에 떨다가 이런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안과 두려움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불안은 실체가 없는데 무서워하는 거고요. 두려움은 확실한 위협의 대상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무서워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고 있는데 큰 개가 길에 서서 짖고 있으면 그건 대상, 실체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 그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지면 무서운 게 없어집니다. 주인이 와서 개를 끌고 가면 괜찮지요. 자,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났더니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개가 있을까봐 자꾸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짐작을 하고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경우 이건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실체가 눈앞에 없는데 상상이나 예측이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게 되는 두려움의 많은 부분들은 사실 이렇게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예측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었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난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은 다 진짜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들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불안이나 두려운 환경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도 불안과 두려움에 우리는 걱정을 하나듯 안고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런 불안과 걱정이 우리의 생각뿐 아니라 나중에는 우리의 온 몸을 흔들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말을 해요. 어니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또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들이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4%만이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몇 프로라고요? 4%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서서 걱정하는 인생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불안들, 걱정들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되어가는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은 그 후로 38년 동안 광야 생활만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오늘 말씀에서처럼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1세대가 실패했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 자기 앞에 있는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1.5세도 포함되겠죠. 이들에게 38년 전에 너희의 부모 세대, 1세대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그 역사와 이유에 대해 설명하므로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짐하게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라고요? 모세가 말해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자신들은 가나안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에 모세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뭐냐면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동요가 일어난 것을 막기 위해서 모세가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라 라고 한 말이 아니라 모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에서부터 나온 그런 말이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떻게 나온 말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명기 1장 30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모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곁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가기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때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으로 정하셨고 그들이 43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면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은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도 당연히 알고 계셨겠지요. 그들이 얼마나 크고 그들의 성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에 들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이스라엘보다 앞서가시며 그 땅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땠는가? 그걸 우리가 봐야겠죠. 앞에서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1장 22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1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뭘 하겠다고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먼저 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우리들이 어느 길로 갈지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출발부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꺼내주시고 광야의 시간을 먼저 가셔서 길을 인도하셨음에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하나님 없이 해보겠다고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보내고 우리가 알아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실패로 끝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의미는 우리들처럼 앞서서 가니까 지금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시간보다 먼저 앞서서 가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한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여호와 이레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급히 막아 세우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순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아들을 이렇게 죽이려고 주신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산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준비하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미리 앞서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치 아브라함보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놔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준비하셔서 그 길을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2024년도를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불안과 걱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한 걸음을 딛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가시면 그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모습이 어땠다라고 기록합니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불안할 때에 어떤 동작을 합니까? 엄마나 아빠한테 안아달라고 손을 벌리죠.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을 안아주면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길을 걸어갈 때에 이렇게 얕은 개울이나 이런 물길을 걸어갈 때에 아이를 품에 안고 걸어가면 부모들이 아이를 어떻게 안습니까? 떨어질까봐 꽉 껴안을 겁니다. 아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떨어질까봐 부모의 목을 꼭 껴안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부모에게 안긴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게 안아오셨다, 그렇게 보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모세가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고 오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 신명기 1장 32절입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습이 나타났을까요? 사실 힘든 걸로 따지면 모세가 훨씬 더 힘들었을 겁니다. 모세만 특별하게 자동차 타고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며 똑같이 걸어가고 똑같은 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거기다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이 말도 지질이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했으니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시간을 고난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신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관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모습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아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안겨 있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인간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냥 안아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져 나와서 도망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모습만 다르지 광야와 같은 삶의 환경이 가득합니다. 언제나 부족한 것 같은 결핍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외로움이 가득하고요.
주변을 돌아보면 위험과 걱정이 가득하고 어떤 때는 질병과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기 어렵다는 현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니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고 두려워 말고 내가 가게 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2024년도를 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인생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이끌어 가셨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날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살아가십시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장애를 만나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장애물을 만나든 그건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안으시고 앞서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십시다.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평생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